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마비되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는 이제 교회에 음식이 없기 때문에 샌드위치나 사서 가져오기 위해서 이 동네 주위에 자이언트 그 그로서리 스토어에 갔는데 정말 생필품들이 거의 다 떨어졌는 것을 봤습니다. 사고 싶은가 살 수 없는 것, 텅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서 생필품을 사재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성도님 중에서 코스코에 갔더니만 전쟁터 갔는 것 같았다고. 그리고 예전에는 눈들이 부드럽고 풀어져 있었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눈에 불이 나듯이 이렇게 정말 조심스러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들이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이 얼마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때에 더욱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럴 때 더욱더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는 것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의 특별히 이 현재 상태가 이태리를 따라가기 그런 모습이라서 굉장히 빨리 익스팬드 될 것이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결코 예외만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때문에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죄인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결코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요, 만약에 어떤 병이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한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욥 같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배척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자기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몸에도 그러한 악창이 나고 이랬지만 나중에 가서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지식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게 되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게 왜 그리 중요하냐면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 지금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은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이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딴 거로 죽는 사람이 있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언젠가 다 죽는 것이요, 그리고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요?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요. 지난번에 몬트리올에 집회 요청이 있어서 부흥회 인도차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잘 알고 있겠지만 이 몬트리올에 이재성 집사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법대를 나오고 한국은행에 다니다가 그곳에 같이 근무하고 있던 믿음 좋은 아가씨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가씨는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 들어있던 그런 사람인데 목사님이 가서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주례를 좀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 남자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에서 학습을 받고 침례 받고 나면 주례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가 그 아가씨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 하라는 대로 교회 가서 학습 받고 그리고 침례까지 받고 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적으로 두 사람이 계속 어려움들이 있는데 특별히 주일날 되면 이 자매는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교회에서 헌신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남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그런데 더더욱이나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봉급을 갖다 주면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핍박하고 신앙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럴 때마다 이 아내 마음속에 우라통이 터지는 것이에요. 가정이 자꾸 불화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인이 하도 고민돼서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손 좀 보더라도 구원해 주세요. 그러다가 이 부부가 캐나다로 몬트리올에 이민 오게 됩니다. 몬트리올에 이민 와서 조그마한 그로서리를 시작했는데 그로서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는 뒤쪽에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이 카운터 쪽에 있는데 총소리가 나요. 깜짝 놀라서 뛰어나가니까 백인이 총을 쏘고 가슴에 총을 쏘고 그리고 달아나고 남편은 피를 흘린 채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갔는데 의사가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건질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가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데려가는 것, 이 사람 영혼은 구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 데려가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대로 데려가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께 대성통곡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잠깐이라도 살려서 예수 믿고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남편이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 이 남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되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너무 위험해서 가슴에 총알이 박히는 채로 수술 못하는 채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간증하기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남편 지금은 부흥회부터 해서 예배 때마다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헌금할 때에 주변에 손녀때가 나오면 큰 돈 나오면 넣고 적은 돈만 내던 사람이 지금은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게 다 드려요. 지금은 내 남편의 너무 믿음 안에 살아서 내가 따라가려니까 숨이 찰 정도라. 이 아내의 이러한 믿음 때문에 남편이 완전한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데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일어나는 범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명기 3장은 이 시대를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본토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 동편의 두 나라를 먼저 정복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은 요단강이 중간에 있습니다. 요단강이 중간에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요단강으로 해서 지중해까지의 서쪽에 있는 전체 땅이에요. 그런데 동쪽 지역은 요르단 그리고 시리아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을 끝나고 나서 이들을 어느 쪽으로 이끌었냐면은 요르단 쪽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리아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모압과 암몬 지역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몬과 위쪽 지역이죠. 북쪽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보면 북쪽 지역은 굉장히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들이고 남쪽에는 광야인 것이에요. 그 위쪽에 보면 길르앗 쪽인데 그 지역 쪽이 너무나도 습도 좋고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그 두 개를 전체를 그 오른쪽에 차지하고 있던 나라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헤스본과 바산 왕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쳐서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 무슨 뜻이냐면은 이 두 나라를 정복했는 것과 같이 너희들은 평상시 지금 하는 방식대로 말씀대로 살게 될 때는 가나안 땅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삶은 평생을 다 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하셨구나, 이런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재 내 삶 속에 바른 길을, 믿음의 길을 살아가게 되고 바른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으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적은 축복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말이 뭐냐면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만 우리를 돕고 포기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몇 천 번이든지 몇 만 번이든지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능히 우리를 돕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홍해만 가르신 것이 아니라 요단강도 마르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만 먹였을 뿐만 아니라 보리떡 7개로 4천 명도 먹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민감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고 이럴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에서 싸우자 하는지라. 우리는 신앙적으로 훈련받는 시간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12정탐꾼의 보고가 좋은 말을 해서 듣고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자기들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신앙적으로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는 가운데 갔다면 안에 들어가서 좌충우돌했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났을 것이에요. 오히려 원망 불평 때문에 더 큰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지 점령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광야 40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앙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이렇게 주지 않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이 늦어질 때에 내 인생은 뒤처지는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 말씀 훈련 받고 나서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때에 결코 뒤지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는 헤맨 것 같은데 믿음 안에 있다 들어가 보면은 신앙적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 오히려 시간이 단축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오니까 조급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산왕 옥을 싸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하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 뭐냐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40년 광야 동안 훈련받고 나서 얼마나 성숙되었던지 이 말씀만 보여잡고 헤스본 왕을 이긴 것 같이 바산 왕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엄청난 그러한 현실의 벽들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딱 하나,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된다는 것이요. 함께 하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는 컴플리트한 승리예요. 완벽한 승리인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만 모든 성들을 다 점령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의 능력으로서는 바산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성들을 함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60개나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말씀 믿고 그냥 최선을 다했더니만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 이게 신앙의 비밀인 것이고 신앙의 능력인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이요. 하나님이 일은 한꺼번에 한다고 달려들면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에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요. 근데 말씀대로 맡겨진 일에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것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산의 60개 성을 완전히 정복했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기나 군사보다 더 강한 것이요. 바른 길을 찾는 그러한 지혜인 것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인내하게 됐을 때에 이 원리 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는 것이요. 우리 모두 다는 이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붙들고 죽으나 사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한 것 같은 이러한 역사가 어느 순간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똑같다. 처음 산 밑에서 높은 산을 보면 저기 어떻게 오를 수 있나, 도저히 못 오를 것 같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앞만 보고 한 걸음씩 꾸준히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상이 있는 거예요. 부딪혀 보기에 지뢰 근무면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이요. 한꺼번에 무슨 일을 한다 하지 말고 내가 무슨 일이든지 믿음 안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정상에서 내가 일어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성도님들,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좀 더 늦어져서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다고 해서 조급하지 마세요. 우리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 헤스본 나라와 바산 나라, 가장 기름진 땅이죠. 올라갈 때. 그런데 이 땅을 누구에게 줬냐면 세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르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이렇게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됐다면 12지파로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 지파에만 주고 나머지 지파에는 주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각 지파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차지할 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두 지파 반은 먼저 땅을 차지하고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지파에는 훨씬 더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보다 앞서는 사람 보입니다. 사업을 해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성전을 해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앞서는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좌절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따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림이 있고 설계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급할 것도 없고 상대편 잘 되는 데 대해서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모자이크 안에서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생각하지 못하는 땅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안 주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훨씬 더 좋은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상대해서 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잃어버렸다고 걱정할 필요 하나 없는 것이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배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 주시는 것이 말씀을 붙든 자가 최후 승리자가 된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못 들어가잖아요.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라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모세가 그렇게 사모했던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무리바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불평하게 될 때 혈기가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모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세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잘 노예로 있고 끌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보였냐면 계속 기사와 이적을 일으킵니다. 홍해수가 갈라지고 무리바 반석을 칠 때 생수가 솟아나고 선물이 단물로 바뀌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떼고 오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신앙이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사와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훈련받은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 이상 모세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모세가 그러한 자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바라볼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끌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종이에요. 여호수아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주 연약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건 유일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었던 것이요. 하나님 말씀만 보여잡고 갔더니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됐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뭐냐면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모세가 아니라 우리를 실제적으로 삶의 성취를 일으키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자에 나오는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 삶 속에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일로 성취케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정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역사상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계속적으로 대부흥은 항상 회개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왜 갑자기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번지게 되는 것인가? 오늘 전 미국의 내셔널 프레이어 데이로 대통령이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참 미국은 대단한 나라라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 복에 함께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생길 때 옛날 나폴로 13부터 해서 나폴로 11인가요? 13인가요? 이런 일들이 생겨서 귀환하지 못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전체 국민들에게 기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위험이 있을 때마다 전 국민들에게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전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체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항상 부흥은 우리 삶 속에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겸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엄청스러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블레셋 군사들이 불안해서 지금 바로 싹수를 자르지 않으면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당할 것 같다 해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때를 수도 없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위로부터 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벼락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뇌성이 나고 천지가 진동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도망치고 죽고 다 해버렸던 것이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이 미스바와 새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이러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일상적으로 우리 항상 함께 계셔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삶을 돌아보며 거룩을 추구하고 정결을 추구하고 우리 삶 속에 더러운 것들을 떼내는 회개 운동이 일어난 순간부터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통해서 미국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귀한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우리 성광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떨지 마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일상적으로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 늦지 않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 중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보고 계셔요. 그 사람에게 그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더 깨트려져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정상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그러면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정상에 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 그리고 세상 일에 대해서 다투지 말고 조급하지 말라. 우리 것은 예비되어 있다. 우리 것은 하나님의 자녀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놨습니다. 사업을 해보신 분들, 여러 가지 해보신 분들은 살아본 분들, 믿음으로 살아보시면 제 뜻을 하나님께 말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남하고 다툴 필요 하나도 없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특별히 오늘 국가 기도의 날입니다. 전 미국 기도의 날, 전능하신 하나님께 코로나 바이러스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이 일을 통해서 교회들, 교회 그리고 미국 모든 전체에 하나님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두 사람 이상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에 세 번 부르며 미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불안한 마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악한 것 틈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성령께서 불담되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미국 전체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날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한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겸비하고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회개하고 믿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어 미국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